이 첫 시간은 GTS 묵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GTS 묵상은 우리 KDM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G7 묵상이에요. 모든 묵상은 이제 신앙의 하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묵상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셨어요. 뭐 읽어라, 또 가르쳐라, 또 마음에 새겨라, 뭐 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또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암송된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을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게 녹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심리를 치료하고 그래서 이 묵상의 어원이 약 메디신하고 어원이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묵상을 해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가지고 내 영혼,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삶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만 묵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KDM은 처음부터 묵상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성경 자체를 묵상하는 게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기초반 공부할 때는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중급반은 두 장씩 읽으면서 묵상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KDM의 복음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미비된 점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 보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과 함께 가야 될 것이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아까 우 목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천국 복음에 짝이 있다면은 바로 G7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 발전에 대한 미비한 점을 제가 천국 운동,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됐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을 만들 수 있을 거냐 해서 G7도 연구하게 됐고 G7은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건 다 사람을 알아야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야 설교도 거기에 맞도록 사람을 치료하는 살리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묵상은 그냥 은혜를 받는 것 정도라면은 이 GTS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재능 개발, 어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뭐 개발이 된 상태에서 10%면 10%, 뭐 5%면 5% 정도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게 뭐, 괴로운 삶이 됐든 행복한 삶이 됐든. 그래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키워가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 요즘에는 아이들의 키가 작으면은 뭐 호르몬 주사를 맞게 해가지고 키도 키워주는 뭐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커라 이렇게 내버려 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늘려줄 수 있고 키워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의 학습 능력, 얼마든지 공부도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또 그 상태로 계속 가서 좀 더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상위 그룹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과연 천국운동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게 천국운동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해주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IQ, EQ, SQ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GTS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GTS의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목적 때문에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잘 활용을 하면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잘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구조가 572의 구조로 돼 있어요. 5는 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만 아이들이 이게 발전을 하는 거지. 지금 애들이 다 생각하는 능력이 다 기계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이거.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고. 앞으로 시대 뭐 AI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는 전부 다 생각하는 거야.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들어간 정보를 편집해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지 생각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창조적인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흉내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만 얘네들이 뭘 해도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지. 이게 자꾸 학교 공부도 그렇고 다 기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 전부 기계가 다 대체하는 세상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를 낳아서 아이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중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대전 쪽으로 가는 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큰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영어 회사인지 하여튼 거기에 이제 한문으로 이제 이런 글귀가 씌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유하고 질문하게 하라. 사유하고 질문하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키워드예요. 이게 앞으로의 성장하는 아이들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기계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 애들 불러다 놓고 그냥 단순히 그냥 찬송 불러주고 재미있는 게임 해주고 그냥 뭐 이 정도로 그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엄마들하고 조리원에서 이제 교육을 할때 천재성을 개발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묵상에서 그림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이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을 못하면 이거는 공부 하나만 해요, 이게. 그 공부는 다 이게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이 기능, 이걸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은 이제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매일 습관화된 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변화나 발전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뭔가 내 삶을 이끌어주는 어떤 주제가 필요합니다. 이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 주제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주제를 7가지를 거기에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 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요 7가지 주제보다 더 뛰어난 영역은 제가 지금까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보다 더 나은 주제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려면은 뭐 지금 요 주제보다 더 뛰어난 주제들이 등장을 해야지 더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7가지 주제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 이 7가지 주제 속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발전시키고 싶어 하고 꿈꾸고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다 들어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다 들어있고, 또 뭐, 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는 개념 다 들어있고, 뭐, 이 몽땅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이 7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활화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GTS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인생은 이 2개입니다. 인생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배운 것은 응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은 죽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뭐 성공에서도 배우고 실패에서도 배우고 말씀에서도 배우고 뭐 인간관계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이런 것들을 아는 부모들은 야단 안 칩니다. 야단 대신에 네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배운 게 뭡니까?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배운 것을 사용해 본 것은 뭔가요? 우리가 돈이 10원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은행 속에 갖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그 10원을 갖다가 뭔가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면서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다음에 손과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한다는 거는 배워야 될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아,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배우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이제 성경을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망했잖아요. 사울이.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서 실패한 원인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윗에게서는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실패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 성경에서든 바깥에서든 뭐 성공한 사람한테서 배우고 실패한 사람한테서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운 걸 그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응용해야 돼요. 응용하지 않는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에요. 응용하지 않는 돈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응용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배웠다는 것은 하나의 씨앗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은 그 다음에 응용을 통해서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응용. 네. 물질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맨날 씨를 뿌려라, 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뭐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손을 댄 곳을 내가 복을 주리라,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은 배우는 노력, 그 다음에는 응용하는 노력. 이거를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은 배울 것도 많고 응용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응용을 잘하면은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그날의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GTS 묵상은 단순하게 책을 책에다가 답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묵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그런 주제들을 활용하는 활용을 해야 활용을 하면은 어떤 변화가 오든 변화가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 내일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날 내일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교회 가면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사람 만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러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내 영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주제가 함께 나누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건 뭔가? 오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오늘 미리 딱 준비를 하면 준비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내일의 시간이 준비된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게 좋은 관계 형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께 나누기, 흘려 보내는 거죠. 주일날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식화되면은 주일날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월요일 날에도 함께 나누고 화요일 날에도 나누고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의 7가지 주제가 이제 나를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 주제가 내 인생을 딱 끌고 가주면은 굉장히 아주 풍성한 변화와 아주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이 발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컨설팅. 인생은 컨설팅을 잘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수시로, 뭐 연령대별로, 내 상황별로, 뭐 이런 컨설팅을 수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컨설팅 해주는 게 상담이고 또 치유고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독서지도 해주고 학습지도 하는 거예요. 독서지도, 7가지 주제로 독서지도, 학습지도. 우리 부모들이 이것만 잘 훈련이 되면 아이들을 다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점검해주고 해야 바르게 성장을 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주제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하나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에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평생 질문, 때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질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질문을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 이제 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는데 저는 성경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서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책들을 놓고 질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 천국운동도 나왔고 뭐 정체성도 나왔고 제자훈련도 나왔고 뭐 G7도 나왔고 뭐 GTS도 나왔고 이게 전부 다 질문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인공지능이나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좋은 재료를 사람이 사용하는 데 따라서 다 다른데 결국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을 한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사람은 저렇게 날아다닐 수 없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저 달에는 가볼 수 없나? 어떻게 갈 수 있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좁힐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때문에 결국은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계와 같다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의 설 자리는 앞으로 없습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 속에서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다 도태돼 갑니다.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없어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많았어요. 없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 질문이 없이 그냥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발전을 합니다. 놀라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속에서요,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자원들도 세상에 많아요. 근데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고 답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이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찾으려면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디에 있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지?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이 질문이 없으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거나 또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싶거나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고민하는 분들, 우리 목회자들로 만나면은 다 보면은 절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요. 뭐 상황이 어려운데 뭐 지금 이렇게 가면은 다 문 닫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답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을 안 찾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질문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질문을 해도 귀찮아하고 또 질문의 차이를 만들어 줄 줄 모르고 이러고 가면은 애들을 기계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루에 의도적으로 뭘 보면 질문 5개 하기, 뭐 의도적으로 뭘 보면은 질문을 꼭 만들어서 질문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걸 훈련을 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 572의 이 중에 하나는 질문 만들기, 하나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뭐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실제는 바로 뭐냐?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이 사울을 연구를 해보면은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은 형식은 있는데 이 친밀감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형식은 필요한 겁니다. 뭐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고 중간에 무슨 순서를 놓고 이건 형식이에요. 이게 틀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라는 게 이 틀 속에만 있으면 역사를 못 만들어내요.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이게.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이 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소통의 신앙. 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이게 사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통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말 하잖아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펠로십이라고 돼 있는데 이 펠로십이 뭐예요?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밀감이 없으면 사울도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 바라노라.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없어요. 친밀감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결국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친밀감이 얼마나 있냐 이거 따지려면은 소통이 얼마나 있어요. 하루 종일 가는데도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고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 친밀감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살고 그러면은 부모 자녀 간에도 친밀감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감을 갖는 높이는 방법은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저런 사람한테는 주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분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지금 육체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또 생각나기도 하고 내 생각을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어떤 확신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만 이게 뭐 주님과 같이 사는 무슨 재미가 있고 뭐 맛이 있는 거고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고 아 어제 내가 주님이 이렇게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야 진짜 좋은 경험이 생겼다 이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사람의 말은 안 듣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요, 안 들어요. 다 듣고 평가해버리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뭔가 역사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572는 바로 이런 최고의 필요한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책만 놓고 숙제만 하는 이 묵상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를 활용하는 훈련을 하면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GTS 묵상은 두 가지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묵상으로 활용을 합니다. 개인 묵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브르타 이제 교회 학교로 운영을 해요. 교회 학교, 학교.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거.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애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 이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할 때는 개인 묵상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이 하브르타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이게 지금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걸 제대로 해와야 돼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묵상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브르타 교회 학교는 이제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네 가지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가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 설교, 묵상 분석. 아이들이 이제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통한 뭐 활동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묵상 교육, 교육도 주일날 교육, 평일날 필요한 교육. 예를 들어서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언어에 문제가 많아. 그러면 이제 평일날 만나서 개인적으로 언어 지도를 하는 거예요. 언어 지도, 대화법도 훈련을 하고, 그래, 이런 걸 이제 키워주는 겁니다.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성품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성품을 아이하고 성품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8주 동안이든 뭐 이런 걸 이제 평일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묘목과 같으니까 이거 키워가는 겁니다. 이 길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상담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 청소년들을 키우려면은 요 정도 상담에 대한 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12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그냥 이 머릿속에 다 이 갈고 닦고 또 암기할 정도로 머릿속에 담아서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애들은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안 되면은 애들은 어느새 옆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6개월에 한 번은 애들한테 반드시 설문지를 줘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6개월 동안 아이를 지도하고 키워야 된다. 이게 돼야만 아이가 바르게 커가는 거예요. 벌써 중학교 되고 뭐 중학생 이상 딱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무가 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예요. 이 초등학교 6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할 거냐가 아이의 미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상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반드시
예,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하면서 발전하고 성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짜는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가 아이들의 학교 교육 과정에 이 관여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마 수학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엄마 수학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때 이건 딴 거 없어요. 엄마들이 초등학교 수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수학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아이에게 수시로 이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너 수학 공부해, 수학 숙제해, 몰라? 그럼 학원 보내줄게. 이 정도지. 이 아이에게 제대로 이걸 교육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응용편에서 부모 교실도 만들어 놨고 이미 G7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 하고, 그다음에 이제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의 핵심이 뭐냐?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를 하는 핵심이 뭐냐? 재능 개발이에요. 이 재능 개발. 그 재능 개발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냐? 근거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이 근거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GTS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는 책이냐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선한 능력을 기르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읽게만 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탈무드를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네,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교육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내야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G7이라는 그 책이에요. 이것만 해도 책이 44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IQ, EQ, SQ에 대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재능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피아노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가지의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재능의 근본은 바로 이 IQ, EQ, SQ예요. 이 세 가지의 재능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다 담아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 SQ, 영성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고 만물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감성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업무적인 영역을 다루는 IQ, 학습 재능 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IQ라 그러고 EQ라 그러고 SQ라 그러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름도 안 붙였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런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네. 28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걸 코칭이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코칭이라는 용어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코칭이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 세속화된 것처럼. 그런데 세상에 가서 코칭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이 사람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그래서 내가 그 가르치는 강사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하나님 안 믿는데
아니, 지금 요 가르치시는 요 내용의 원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다 들어있는데요. 근데 자기는 이 코칭이 자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러 가가지고 이틀에 49만 원을, 59만 원을 냈는데 굉장히 비싸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으면서 들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 코칭을 제대로 하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좀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게 성경은 이미 이런 내용을 다 밝혀놨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강의 들으려고 우리 교회까지 나중에 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보면 성경은 다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풀어서 사용을 못해. 그냥 성경 자체만 맨날 읽어. 근데 성경 자체만 맨날 읽어가지고 이게 교육에 유익이 있냐고요, 이거. 성경 자체를 계속 읽기만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무슨 IQ의 지혜를 얻어요, EQ의 지혜를 얻어요, 뭘 합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나 이 신앙이 아이들이 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경제를 끌어내고 성경 속에서 정치를 끌어내고 성경 속에서 이 문화를 끌어내고 성경 속에서 대화법을 끌어내고 성경 속에서 아이들이 학습법을 끌어내고 성경 속에서 이걸 다 끌어내 가지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만 이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게 원리에서 그 다음에 끌어낸 게 탈무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 탈무드를 끌어내 가지고 탈무드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원리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탈무드를 보면은 인간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사람 사는 지혜가 어떻고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쉽게 다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전을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이 풀어낸 탈무드를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지혜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기계적인 공부를 할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더 우수해요.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관문에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대학은 생각을 많이 안 해. 우리나라 대학도 대학 자체도 그냥 그 기술적인 자기들의 그냥 교과 과정에 익숙하지만 걔네들은 생각을 하는 학교예요, 생각.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그게 전공화 되지 못하고 응용을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 자기들이 전공하던 것들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걔네들은 대학 졸업한 애들이 80%가 창업을 한다고요. 내가 가야 될 회사가 나를 안 받아들여주면 내가 그런 회사를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거죠. 왜? 그 속에 응용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우리 설교할 때 맨날 성경 풀어서 설교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능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육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재능편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자, 재능 개발에 대한 것도 2-12 응용편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심화 과정으로 이 책을 펼치면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 IQ, EQ, SQ의 우리 G7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8주짜리로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8주 동안 이 내용을 교육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능을 세 가지 영역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재능을 세 가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우리가 이 세상은 서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우리의 재능을 먼저 SQ를 소개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근본이야. 성경의 모든 것은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 개발해야 될 재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을 가르치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요. 샤머니즘화 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신앙도 교육적 신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G7에서는 거룩성 안에 이 영성이 들어있어요. 이 G7의 그 거룩성의 성품 속에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 안에는 신앙을 교육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영성에 이 관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서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야. 계명. 성경은 어디에도 나를 섬길 때 빌기만 해라, 이런 내용 없어요. 나를 섬길 때 교회만 다녀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건요 다 샤머니즘이야. 다 샤머니즘은요, 샤머니즘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샤머니즘은 성경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그냥 비는 거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도 많은 힌두의 그런 거 다 샤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본 신앙이 토착신앙이에요. 토착신앙은 신한테 비는 거야. 빌고 그 다음에 신한테 바치는 거야. 요것만 하면 돼. 뭐 신이 뭘 줘가지고 그걸 계명으로 삼아서 살고, 이게 없어. 근데 기독교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빠지면은 기독교가 샤머니즘이 돼버려요. 기독교가 그냥 빌고 바치고 뭐 이거밖에 안 해. 근데 기독교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뭐냐는 거야. 성경에는 사건도 들어있고 성경에는 여러 다 들어있는데, 성경의 핵심은 계명이에요. 계명입니다.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제사제도만 바뀐 거지 계명은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십계명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재강론을 하실 때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자, 그러니까 계명. 근데 우리는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다. 그래서 G7에서는 이 104개의 계명을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도대체 뭐냐, 이거. 구약에서는 총 613가지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계명도 많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 다 죽여라, 이런 말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이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거 싹 없애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지켜야 될 계명.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우리 신약 시대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이게 딱 빠지는 순간 신약이 아니고 아직도 구약이야, 이거.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교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원리들이 다 이 계명.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계명대로 못 사는 문제가 생겨.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분노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힌두교는 자기 스스로, 불교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또 이 뭐예요, 여러 고행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라고 그러지만 그건 해결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되어야 될 게 그 다음에 십자가입니다. 이거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을 못해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계명 다음에 십자가가 교육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교육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반드시 소통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신앙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애들이요, 지금 애들은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우리나라 애들은요, 그 부모 말도 안 들어요. 학교 가면 맨날 가르치는 게 인권이야.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도요, 부모가 뭐라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 고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애들을
코치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내면의 목소리야. 내면의 목소리.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요. 소통의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신앙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소통의 신앙 다음에 나오는 게 사회적인 사명감이야. 사회적 사명감.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이 책이 또 한 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적 사명,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신앙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만 좋다고 그러는 거지. 밖에 나가가지고 신앙이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맨날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그 다음 단계 교육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은 이거고 빛의 역할은 이거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을 필요하고 어떤 소금은 능력이잖아요. 각자의 역할과 함께 능력이라고 이게. 빛은 신뢰성이에요. 성품 교육이고 거룩성의 교육이고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설교는 많이 하는데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없는 거야.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빛은 고사하고 꺼져버린 등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교육하고 있는 게 뭘 교육하고 있냐면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예요? 바로 선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가깝게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래서 선교를 체계 있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서 인생관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도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냥 놀다 가고 즐겁게 하고 이것만이 아니야.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이어야 돼요. 교육. 교육. 그래서 성경은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성 교육도 체계 있게 교육을 통한 영성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교육이 없는 영성 교육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하면 샤머니즘에 빠지고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 구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믿으면서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중적 삶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SQ가 먼저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Q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갖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Q예요. 바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학문, 기술,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재능에 대해서 8주 동안 교육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IQ는 학습법, 공부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장점 찾아 전문하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아야지. 지식만 배워가지고 할 줄 모르면 소용없어요. 요즘에 애들이 지식은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데 할 줄을 몰라 이거. 음식을 공부를 했는데 음식을 못 만들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이런 기술 능력을 키워서 전문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창의력. 이거 지난번에 이거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이게 창의력.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기술 하나를 더 보탰어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경제 기술이에요. 예. 이 IQ는 학습, 기술, 창의력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제 기술. 이거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게 결국 공부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결국은 이 경제 생산성인데 경제 생산성을 어떻게 생산성을 만들고 이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그래, 요 부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교육면에서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이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런 거 안 해. 그러니 나중에 커도 몰라. 지금 젊은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 있게 공부해 본 일이 없어요. 대학에서 뭐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경제에 관계된 학문을 배우지 않는 한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Q는 감정 이해, 관계 성공법, 대화법, 요 세 가지를 바로 이게 이런 것들이 감정의 아픔이 심리 질병이야.
그러니까는 감정을 잘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 감정의 관계를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중에 사회에서 외톨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이 영성재능. 자, 오늘도 서론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요 교과서는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혼자 열심히 강의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조현철 목사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예, 좀 앞에는 손님이 와가지고 못 듣고요. 한 10분부터 다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 했어요? 지금 그 개인적, 아니, 그 지식에 그치지 말고요. 이 실천의 삶으로 옮겨라.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특별히 이 교육을 잘 시켜라. 네, 수고하셨네. 질문 있습니까? 요즘 잘하고 계시죠? 자, 다른 분들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근데 어떻게 활용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뭐 아무 대답들이 없으시니까 저는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경진 목사님이 강의하시나요? 자, 스피커 목사님, 이경진 목사님, 스피커 키시고. 이경준 목사님 하셔요. 다음 시간에. 예, 이거 제가 갑자기 하게 됐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목사님한테 공동 목사님. 호스트 만들어 드리고,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